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이 시간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명절 잘 쉬셨나요? 어떤 분은 다음 명절이 기다린다는 분이 있는 반면에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헤아리고 또 이렇게 명절을 잘 지내면 다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더 다음에 명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동시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도 헤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내 이름이나 알기나 하시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사실 이제 믿음과 연관된 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육의 생각일 수 있고 또 믿음의 또 영의 생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은 갖지 않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나는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 삶은 행복하고 때로는 내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과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할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믿음과 연관된 생각들인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의 해답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 단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인격 자체를, 그분 자체가 복음이고 그분 자체가 계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나 섬기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걸 믿는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거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한다. 그게 믿음이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신뢰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신뢰가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혼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맡기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믿음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좀 더 우리가 이 본문도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옛사람과 내가 단절이 돼야 돼.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나의 그 기준이 달라져야 돼. 우린 그걸 갖다 생각을 다시 먹는다 해서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옛사람과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동시에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 두 가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표현 쓴다면 믿음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게 믿음이다. 그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인지, 부족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왕과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을 해요. 변론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말을 간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볼 거예요. 14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하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말씀은 14절이에요.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고생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가운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땅에다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자기 일행이 다 엎드렸대요. 그 빛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소리를 듣지만 이 음성은 사도 바울만, 사울만 듣는 그런 음성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믿음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그 말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데 회개가 뭐냐?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내가 회개했는지를, 오늘 이 14절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내 모습을 온전히 이렇게 비춰봤는지를 점검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홀로 단독적으로 나는 서 받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나는 홀로 서본 경험이 있느냐, 이게 주님 앞에 내가 딱 단독자로 서본 경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서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세 개로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4절을요. 사울아 사울아라는 그런 사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세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게 다메섹이라고 성경 나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이에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구나 라는 그 교회론을 이제 사울이 깨닫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거는 우리 이 시간에 주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 말 속에서 사울은 뭘 깨닫느냐?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다른 나라까지 잡아다가 지금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러한 위임장을 받고 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했어요. 아주 당당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울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동이에요. 자기의 열정이 지식 없는 열정이에요. 그걸 부활의 주님을 또 딱 들은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 모든 열정과 열심,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 가시체는 송아지 같은 이런 짐승들을 다루기 위해서 긴 막대기에다 끝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쇠붙이들을 다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이거 탁탁 치면서 이렇게 짐승들을 갖다 관리하는 그게 가시체예요. 근데 그 창같이 뾰족한 그것에 이 짐승이 뒷발질해 보세요. 누구만 손해겠어요? 그 짐승만 손해고 아프고 다치고 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생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즉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 당당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회개와 무슨 상관인가, 믿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한번 이 세 개의 말씀을 좀 나눠가지고 세를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부활의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내 이름을 아시다니.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어요. 키가 작았어요. 네. 여리고 성은 큰 도시예요. 국제 도시예요. 거기서 세리장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키가 작은 거로 보고 싶어가지고 뽕람이 올라갔어요. 근데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자기를 봤다고 자기 이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실 때 구원하신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전 못 들었는데요. 저는 한국말로도 내 이름 부르는 거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구원할 때 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10장 3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냥 양을 갖다 한 게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불러서 본토 아비집에서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 불렀죠. 아니에요. 각 사람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시편 147편이에요. 147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은혜 가운데 다시 본토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건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부를 때 그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 들짐승까지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다. 그게 147편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귀절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147편 1절 4절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거기 보면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시는데 그 별들같이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간다는 것은 그 이름을, 나를 부르신 그 이름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나의 이런 마음과 이런 고통들을 아실까? 속상함을 아실까? 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딱 믿는 순간에 그런 생각은 육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내 이름이나 아시나 할까? 남들은 만났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왜 안 만나주지? 그건 내가 믿음이 없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아주 미약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조성할 때서부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도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믿음 줬다고 그랬어요. 우연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봤냐 이게.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서봤냐 이게. 그게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우리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른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만 내가 알고 있다면 많은 육의 생각들을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에게 바울처럼 햇빛이 비치고 내 이름을 직접 부르는 내가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사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을 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서 믿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당시에.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믿으면 믿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믿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 그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신다고 들어야 믿음의 자세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대할 때 그게 읽는 거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그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 읽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 앞에 홀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울아 사울아라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모든 걸 다 하시는 그 주님이 사울에게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느낌 어땠을까요? 한순간에 적나라하게 자기 실상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내가 볼 때 거기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예수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이 의라고 생각하면 했어요. 근데 웬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수를, 하나님 보낸 그 예수를 핍박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실상을 보면요, 다 소스라치니 놀라게 돼 있어요.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직면하면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나의 실상이 딱 보이거든요. 거울같이 아주 선명하게 내 생각이 다 보이고요, 내 마음이 다 보이고요, 내 지난날의 삶이 한순간에 딱 보여요. 단 1초라도 주님 앞에 서면 내 실상을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아끼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 주님 보는 그 순간에 다 배설물이에요.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다 배설물이야. 나 배설물같이 여겼노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건 생각하고 뭐 연구하고 뭐 배워가지고 뭐 했더니 나 새로운 피조물 돼.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딱 쓰면 그냥 옛 생활을 깡그리 무시하게 되고 딱 주님 앞에 새롭게 서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주저주저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단 1초라도 서는 경험이 있어야 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놓고 탄식하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갖다가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대면해요. 대면한 이사야의 반응이 뭡니까? 거기 이사야 6장 5절에 나와요.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을 딱 뵈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전에 얼마나 성전에서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주님 딱
딱 보는 순간에 망하였도다. 딱 그래. 화로다. 더 말할 게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은 저 죄악이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 성전에서 늘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딱 쓰자. 화로다. 망하였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만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나도 저들과 다 똑같이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언스미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경험이 없으면 옛사람 못 벗어버려요. 이 경험이 없으면 옛사람을 회개 못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지난날의 나의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경험하면서 이것은 맞아 라고 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주님 없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험한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다니. 그런 경험이 회개예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거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나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생각을 다시 먹는 게 회개예요. 우리 수학에 보면 이게 있어요.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그래서 공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두 점 간의 최단 거리의 그 선은 직선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틀렸어요, 이게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단, 평면 위에서. 만약에 원에서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우리 눈에는 직선이지만 확대해 보면요, 곡선이에요. 곡선이에요. 두 점 간의 최단 거리가 직선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주님 앞에 서면 깨닫게 돼요. 그 경험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나 행복했는데, 나 좋았는데, 잘 나갔는데, 잘 됐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교만했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신학자예요. 구약을 다 알아요. 근데 그는 젊은 자로 나이 든 연장자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자부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진짜 구약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텐데 오히려 내가 핍박하고 있으니 자기는 구약을 잘못한 거죠. 영접한 게 제대로 믿은 거죠. 근데 예수를 핍박하고 못 박아버려요. 잘못 믿은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는 이것이 잘못된 자기 판단이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졌을 때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보고 나 괜찮게 잘 살았어. 그거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화로다 망하였도다라고 탄식하며 자기 입술을 가렸던 이사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보고 오늘 이 사울이 경험했던 이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요. 두 마음을 품은 믿음은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라. 미지근한 믿음 갖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입에서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부하다 하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난한지도 모르면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순간에 자기가 믿고 확신하고 가졌던 그 모든 열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서면 이루어져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가지면 가질수록 확실하게 옵니다. 주님 앞에 아무 소리 못해요. 사울이 말했어요. 자기 실상을 딱 봤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두렵고 떨매 주님 앞에 숨죽이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 없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회개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왜요?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나를 봐야 돼요. 네. 나를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거 없이 회개는 피상적인 회개예요. 사울과 같이 성경을 알아도 다 알아도 피상적인 거예요. 나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도 보세요. 가시채를 뒷발지라 이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문제 없으면 뭐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나의 이런 모든 행동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을 막 찼으니 상처 피투성이가 되겠죠. 피투성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무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탕자를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나가면 다 잘 살 것 같았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자식으로 여김받는 게 아니라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 내가 배는 고프지 않겠지. 쥐염 열매를 먹어도 배고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앉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아버지를 오해한 거죠. 품꾼 중에 하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자식을 회복시키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신발과 손가락질을 주면서 자식됨을 나타내잖아요. 기껏 탕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받아줘.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그렇게 박해를 해도요,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박해여도 오히려 그들은 가시체에 자기가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핍박은 핍박할수록 그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나온 것처럼 내게 고생이라. 치근하게 보세요. 참 고생한다. 여러분,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아요. 네. 오히려 십자가를 거역한 그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자기 상처뿐인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자기 손을 씻으면서 지옥불에 있겠어요? 네?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양심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인 모습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편안하게 잘 삽니까?
남에게 해를 준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죠.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다 자기가 그 고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있는데요.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고 뭐 손해보는 것도 많고 뭐 그냥 막,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고생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바깥에 있는 내 삶이 고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는 그 삶에서 빨리 벗어나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돌이킵니까? 잘 안 합니다. 이 시간도 그냥 머리 빙빙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 시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래요.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치유함이 있어요. 그래야 회복함이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이 판단과 그 이 기준이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은 내게 고생이라 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믿기 전에 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지금 못한다. 여러분 그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믿음을 제대로 갖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기쁜 것까지 다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이름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고생하지 말아요.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경험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말씀이 없는 그 경험은 오히려 나에게 고생을 줄 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모습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가 능사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그게 19절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 보면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거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예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권함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 주저주저하고 뭐 나중에 할게요. 뭐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박해하던 사울이 강한 빛에 쓰러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과 몇 마디 주고받았죠. 그러자 16절에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그래요.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명이 딱 주어져요. 자, 이때 사울은 결단해야 돼요. 뭐냐? 지금 누가 나한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이 누군데 나로 하여금 가시체를 뒷발질한 것처럼 고생이라고 말을 해? 나는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어. 내가 무슨 당신을 박해한다고 그래? 내가 뭐 이러면서 불순종하면서도 일어설 수 있어요. 한편으로. 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사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에 살아온 모습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어쩜 자연스러워요. 당연해요. 반면에 일어설 때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나 이제부터 똑바로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겠다 하면서 내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겠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가면서 결단할 수 있어요.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믿는 것만이 믿음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내가 결단하면서 이 자리에 일어서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성경에서 나중은 불순종이에요. 나중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의 이런 믿음 없는 불순종한 모습에서 벗어났다가 곧바로 자기 의지를 주님께 굴복해서 이제는 주의 종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사울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안 좋은 말 있죠? 사람은 안 바뀐다고. 거기 또 하나 더 가죠. 꼭 여기 뭐가 있어요?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그리고 사람들 얘기해요. 믿을 게 못 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런 얘기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또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틀렸어요. 믿음과 연관해서 볼 때 틀렸어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꼬꾸라져요. 한순간에 부활의 증인이 돼요. 한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13장 23절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스인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세상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뭘로 한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변해요. 믿음을 가지면 쭉정이가 알곡이 돼요. 믿음을 가지면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돼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왜 안 바뀌어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믿는데요. 주님 앞에 딱 서서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믿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대로 믿은 사람은 바뀝니다. 사울을 바뀌었던 그 능력이 오늘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인간 안 변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서면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즉각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모태신앙들은 핸디캡이 뭐냐면 좋은 것도 있지만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참 나쁜 점이 있어요. 예. 안타까워요. 마음이 그래서 뜨겁지를 못해요. 결단한 경험도 잘 없어요. 왜? 핍박을 받아봤어야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그걸 겪어봤어야죠. 그냥 어려서부터 믿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믿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네. 너 집안 망치려고 지금 신을 둘이나 하냐 하면서 핍박받아 보세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요, 한순간의 은혜로 확 바뀐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네. 사울은 부활의 주님 앞에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그 다음부터 계속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즉각적으로 변한 그 사람들의 특질을 보면 말씀을 대할 때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디 믿고 나중 믿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거기 4장 7절 8절에 그래요. 나 믿음의 선한 싸움 지금까지 잘 싸웠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는 줄 믿는다. 승리의 멸류관이 있는 줄 믿는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디모데 너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아는 지식이, 깨달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다 무가치한 깨달음이 되고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되심이 있는 곳에는, 주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요, 바울의 체험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도 순간이에요. 1초라도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딱 쓰면요, 팍 바뀝니다. 팍 바뀌어요. 아이, 그래도 천천히 두드리면서 건너가야죠. 무슨 소리예요? 근데요, 세상은요, 믿음만이 아니라 세상 것도 확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하는 이런 사람이 한 얘기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서서히 끊겠다고 한 사람치고 술 끊는 사람 없대요. 근데 자기 치료한 사람들 속에서 끊는 사람 보면요, 단번에 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이 참된 진리 속에 믿음을 갖는 이 모습, 주저주저하고 미루고 여러분, 재다가는 언제 내 인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믿길 바랍니다. 먼저 제대로 믿으려면 첫 번째 있는 말씀처럼 제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지난날의 내 삶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이 나를 통해 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실제적으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옛사람을 확실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 사람을 확실히 입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이름뿐인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실제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